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가운데 6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연세가 많은 남성 또 여성, 또 젊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과부, 장로, 이렇게 초대교회에 6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남성, 또 젊은 여성, 또 연세가 많으신 그런 남성과 여성들을 대할 때는 다 가족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남성과 연로하신 여성을 대할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와 친척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과부로서 교회 명부에는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신청할 수 있는, 효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삶과 죽음의 직면함을 통해서 어떻게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그 당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창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올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가 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가족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매춘의 공범자가 된 것과 똑같다. 어머니가 도저히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걸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매춘부가 된 것은 그 가정과 공범과 같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실족하지 않도록 시선을 조심해라. 그들 다 한 가족 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잘못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대칭이 되는 부분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과부를 부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이유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존재한 사람들이니까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양육했는지를 잘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일로서 그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잘 돌보았을 때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8절의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마땅한 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와 로마의 타락한 이방인들도요, 부모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방인들도 부모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였죠?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왔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책망 들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비가 되는 분이죠. 7절은 왜 과부가 창녀가 됩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경제적인 도움도 없고 정부에서도 도움도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살고 죽는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다가 창녀가 된 과부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었을 때에 잘못된 시선과 언행을 통하여 상처와 괴로움 받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는 시선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선, 선한 시선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매주 오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오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다 그래요. 우리 유영신 선교사님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갖고 그 남자 형제가 권호중 집사님이거든요. 연예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권호중.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호중이 왔다. 권호중 집사님이 왔다 그랬더니 그렇나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녔던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좋아한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봤더니 그건 권호중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가봤더니 자기들을 보는 시선이 안 좋대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시선이 다르대요. 요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고,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야기하다가 이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브라질까지 건너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왔을 때 어떤 시선으로 그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7절의 말씀도 살고 죽는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됐어요. 그거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잘못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일입니까?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왔어요. 그럼 시선을 좁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렇게 좀 측은한 시선을 보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눈 꼬라보고 이래버리니까 교저히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상처와 괴로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봐야 된다.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가족을 잘 돌보는 이야말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는 분명한 지침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친척과 자식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홀로 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된다? 자식들이 다 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양의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교회가 뭐하노?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거 부양하지도 않고 좀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뒤에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누구냐? 과부의 명부에 올릴 기준입니다. 교회가 이제 과부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과부로 올려야 되는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될 과부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나이를 몇 살로 제한을 합니까? 60은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60이 넘으면 노인으로 칭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60이 넘어야만 그 당시는 장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60은 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둘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인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또 3장 12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자격과 굉장히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결혼을 몇 번 했느냐에 강조점을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일이지 결혼을 몇 번 했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불이한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재혼하는 것을 막진 않았습니다. 재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에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내용, 불의한 경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불의한 경우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이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경우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하는데 불의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막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막 육체적인 막 가해를 강하고 네 예수 믿으면은 네 뭐 월급도 안 줄 거야, 돈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막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 예수 계속 믿으면 나하고 헤어져야 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세요.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무엇이냐? 불신 배우자와 신앙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얽매이기보다는 결반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불신 배우자와 신앙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겠죠. 막 계속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부 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의해야 될 부분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혼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는 경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놓는 경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교회 계속 다니면은 나하고 갈라서야 돼라고 계속 지속적인 강요를 하는 경우에는 뭐 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에 굉장한 어려움이나 낙심이 오는 경우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만히 보시면요, 바울은요 결혼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치는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고린도전서 7장 15절 다시 한번 쳐주세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에 제가 중점을 두라 그랬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의 결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별 동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내가 뭘 각오해야 됩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화평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굉장히 낙담하고 어려워서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취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경우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2번 했건 3번 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고 왜 남자가 죽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 상황을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는 선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 우리 선한 행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 그래서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합니까? 행함으로 알아요. 그렇죠? 행함으로 알아요. 성령은 무엇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나무가 성령의 나무여야 돼요. 나무는 악한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다? 좋은 열매라는 거, 삶의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행동은 이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녀 양육을 통해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녀 양육을 통해 얻어지는 성숙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여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양육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 결혼한 어머니들, 자녀를 양육해 본 분들 내가 있습니까? 자녀만 있습니까? 아기를 놓으면 내가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이름도 없어집니다.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자기가 자립하기까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얻어지는 무엇이 있다? 성숙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에게서는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엄마 가만히 한번 우리 엄마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중심입니까? 우리들 중심입니까? 뭐 하나 있으면 우리 주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우리 어머니 집 정리하다 보니까요, 제가 77년도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있는 붕대가 아직까지 있어요. 77년도 붕대가. 누구 주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 주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자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식들이 중요해요. 그러지면서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양육하며 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보다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그네는 누굽니까?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한 행위입니다. 겸손한 마음. 또 무엇이 나와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함과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몇 가지나 됩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직분 중에서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어요. 안수 과부. 안수 집사 있죠. 장모님들 할 때도 안수를 주죠. 과부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과부의 명부를 올릴 때는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자체가 감독과 집사들이 가는 자격 조건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부의 조건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부를 어떻게 교회가 대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과부를 굉장히 인정해 줬다는 얘기. 이런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인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수 과부라는 직분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교회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젊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아까 과부의 기준 나이 몇 살? 60이었으니까 60 전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첫 번째로 정욕에 이끌린 여성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세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러분 젊은 과부는 말 그대로 60 이전에 남편과 사별한 여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을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일단 밥도 주고 구제금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생을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고 교회 앞에서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겠다는 서약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깨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보니까 남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젊은 과부라 보니까, 젊다 보니까 눈에 이제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남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렇게 재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서약을 합니까? 남편에게 서약을 하겠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에서 서약받지 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다 사인했다가 남자 때문에 교회 그 사인을 어겼으니까 정죄, 구원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구원에서 유기됐다는 이야기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다 사인해놓고 이 남자 때문에 그 교회 사인 법에는 아유 저거 뭐 저런 뭐 이렇게 비웃음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재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재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이 서약을 파기한 경우는 요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약 잘하십시오. 함부로 했다가 이거 괜히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잘못한 죄에 범할 수가 있으니까 서약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서 서약을 함부로 한 그런 여성들은 우리 젊은 과부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과부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 두 번째, 미성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세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야, 여기서 꽤 강하게 나와요. 여기서 게으름을 익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 여러분,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 키우고 막 이럴 때는 바빠요. 그렇죠? 눈코뜰 새 없어 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뒷바라지 할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자녀들도 다 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해놓으니까 자녀도 다 크고 뭐 양육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여성들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부적절한 말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말하니까 정말 재밌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일으킨다라고, 여 한 말 저 하고 저 한 말 저 하고 아닌 말 막 이렇게 옮겨서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차라리 젊은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게을러서 할 질 없어서 말만 옮기지 말고 차라리 뭐 해라? 재혼을 해라. 시집가라. 시집가서 자녀 양육하고 남편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상황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는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지키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키지도 못할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제 믿을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와서 난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사인 싹 해놓고 남자 생겨버리니까 확 가버리는 사람들. 또 남편 죽고 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다가 심심해서 옆집 가갖고 이야기하고 저집 가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301동 오늘은 302동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난리가 피는 그런 경우보다는 나이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성숙하긴 사람들은 교회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로마 정부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내 남편이 죽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정부에서 전혀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어디가 보입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들도 보니까 각자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과부들에게 또 후재금을 많이 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젊은 과부들이 교회에 대한 의존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주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의 지원을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과부나 올려서는 안 되는 과부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정적인 지원이나 장기적인 지원은 절대로 무분별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는요, 지역교회가 일부는 담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지역사회의 필요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지역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지역정부가 담당하는 일중의 일부를 교회가 같이 담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기독교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YMCA, YWCA, 뭐 기아대책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지역 정부와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가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정치의 출발에서부터 강조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는 구제의 대상자와 예상을 어떻게 짜느냐는 계획 수립에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집사들로 구성된 재직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과부의 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요거는 뭐냐? 말씀대로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요 계획대로 실천은 누가 해라? 너희 7 집사들이 해라. 재직해서 해라. 요것이 장로교 교회 정치의 출발점이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집사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정치 제도의 구성원을 가지고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과부의 마지막 권면은 16절에 나타납니다. 이 16절 말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과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자식이 있어요. 요 자식들 중에도 또 그 가정을 꾸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더 홀로 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자식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아들들이 책임져 줘야 된다. 요것이 바울이 말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독신으로 살아가거나 혹시 젊은 과부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여성을 오늘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여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 또 과부가 됐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 그런 여성을 지금 여기서는 믿는 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젊은 과부들에게는 공식적인 직책을 주지는 않았어요. 뭐 집사 이렇게 주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서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경우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게는 직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경제적 여유로움이 있는 젊은 여성, 자신에게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젊은 과부는 뭘 해야 되는가? 자기보다 불우한 과부를 절대로 홀로 남겨두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돈이 무장창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 속한 과부를 다 도와주면 교회가 구제하는 데만 다 써버리면 다른 곳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의 일부를 누가 도와줘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독신 여성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홀로 된 과부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어서 교회의 짐을 좀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젊은 과부나 독신 여성이 자기 가족 가운데 과부를 돌봐줌을 통해서 교회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젊은 과부, 참 과부로 대표되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젊은 과부 혼자 먼저 보낸 분들에게 과부 이래 버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 경제적 어려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과부들은요,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부는요, 사별의 아픔이 있어요. 사별의 아픔이 있고 생계를 이어갈 대책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이런 과부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인내로 고난을 견뎌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2번 죽이는 거예요. 인내로 고난을 견뎌라. 주님의 도움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과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래서 죄를 짓잖아요. 이래서 죄를 지으면은 내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은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이 이유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의 모임인 교회는요, 교회에는 슬픔을 당한 이런 분들의 아픔을요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가만히 보면 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프고 뭐라도 하나 지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교회가 교회에 속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 주고 나는 왜 요만큼 줬느냐, 이거 갖고 막 싸움이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원을요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자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울어야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함께 웃어 주어야 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웃어줘야 할 분이 없는지 관심 가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기회가 제공될 때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하여 상처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구제함을 통하여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